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 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오늘은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찬 스테파노를 도무지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스테파노가 어떤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테파노를 대적할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의 말씀이 성령 스테파노를 통해서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묵상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질서로 초대교회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풀어내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 찬 초대교회의 스테파노는 7사람들 중에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스테파노.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을 일으킨 인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스테파노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과 은혜로 가득 찬 현존의 사람. 그런 스테파노는 신앙의 언어로 옮겨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난 사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생각과 감정, 관계와 신념,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지탱해 보려고 믿고 살지만 그럴수록 삶은 어느 순간 그것을 하나둘씩 거두감.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성령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걱정하고 기대하고 실망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건강도 관계도 감정도 심지어 신앙에 대한 확신마저도 어느 순간 우리 손에서 다 흘려가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유를 묻지만 영성의 아주 깊은 자리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 이 무너짐 속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흘러가지만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생겼다 없어지지만 현존,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 은총과 능력이 가득 찬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늘 항상 그대로 있는. 그래서 스테파노는 바로 그 현존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지혜의 능력의 사람이었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질 때 발 디딜 곳 없는 상태는 인간의 가장 불안전한 자리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여기서 현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비워진 자리처럼 가장 깊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스테파노가 당당하게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스테파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자랑하려는 본문이 아니요. 스테파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세상 항복판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스테파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거짓 증언이 세워지고 결국 최고의회 앞에 끌려가지만, 스테파노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스테파노 안에 있는 현존의 지혜와 성령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분명하게 말해주죠. 하느님의 현존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만, 세상의 거짓과 폭력 앞에서도 현존한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꺾이지 않는 진실의 얼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의 사도행전의 핵심이지요.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 저희들도 현존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 저희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종종 조용히 믿고 무난하게 살고 또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는 신앙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그리고 현존하는 신앙은, 성령 안에서 은총과 지혜를 사는 신앙은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반대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지혜와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말보다 삶으로, 논리보다 존재로, 두려움보다 평화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주님을 온전하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스테파노에 대한 인상적인 소개로 시작합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게 바로 현존의 사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그가 좋은 성품을 지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은총이 그의 안에 머무르고 그의 은총이 실제 능력으로 스테파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파노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테파노가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의 표징을 일으켰다고 전하지만 어떤 이는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이지만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스테파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스테파노를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길 수 없는 거죠. 현존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최고의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세우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최고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참 놀랍잖아요.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아주 유심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의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외적 재판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스테파노 안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얘기죠. 그렇죠? 스테파노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테파노는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7 봉사자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단지 행정적으로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테파노는 은총과 능력이 충만했고 그의 삶은 단지 세상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현재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현존의 사람이냐, 지금을 사느냐, 여기를 사느냐, 이 순간을 사느냐,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스테파노는 봉사하는 사람이었기는 하였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늘 현존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한치도 허투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사람. 그래서 그는 주님의 도구 자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스테파노의 자세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현존을 사는 사람인가 훨씬 중요합니다. 직분은 작아 보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성령께 충만한 사람은 작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함은 커 보여도 설령 그가 주교나 대주교나 또는 추기경이나 더 나아가서는 교황님이라 하더라도 그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스테파노 안에 현존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균형 잡힌 표현입니다. 은총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선한 마음은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고 현존하는 은총이 없다면 사람을 압도할 수 있어도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안에 이 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현존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그 사람 안에 머무르는 평화, 자비, 품위, 깊이, 투명함 같은 것이 바로 은총의 향기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능력은 하느님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힘이지요. 곧 말이 살아있고 행동이 열매를 맺게 하고 표징이 뒤따르는 거지요. 스테파노는 이 둘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을 사는 사람인가? 여기를 사는 사람인가?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인가? 정말로 현존을 사는 사람인가?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사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인가? 신앙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존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 아니죠. 하느님께서 나를 피리로 도구로 삼아서 나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 일어날 때 그 자체보다 생각이 더 괴롭습니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얘기를 더 붙이고 고통을 굳혀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를 통해서 고통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어떤 자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나 이미 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은총, 이 알아차림, 이 깨어있음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의식이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온전히 연결됩니다. 그쵸? 내가 아파본 사람만큼 타인의 아픔도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내가 무너져 본 사람들, 타인,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사건이 아니죠.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변치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스테파노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습관은 계속 반복되기에 우리는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숨으로, 이 알아차림으로, 이 삶으로 돌아오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현존으로 돌아왔을 때 하느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 희망을 붙잡으려 하지만 어떤 순간 그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때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좋고 나쁨 이전에 온전한 삶, 하느님께서 운행하시는 현존의 삶, 그걸 경험하게 되지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생멸현상 그 한가운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생각은 변하고 감정은 흘러가고 상황은 뒤바뀌어도 여전히 지금 여기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무른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자리가 이미 살아있는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스테파노가 백성들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앞에서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었던 능력이 이제 공동체 안에 다른 일꾼들에게도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은 몇몇 특별한 인물만이 독점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 안에서 할 때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7 봉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느님의 표징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죠.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 사랑의 통로, 자비의 통로로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그쵸? 오늘 우리 공동체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에만 기대는 공동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열려있는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곧 공동체라니까. 내가 곧 교회고. 그래서 나는 열린 공동체, 열린 교회, 열린 존재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스테파노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곧바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방민들과 여러 지역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조용한 종교적 감상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진리는 반드시 기존의 확신과 충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지금 여기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평탄하기만 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존을 살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진실을 살면 살수록,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낼수록 기존 체제와 고정관념, 종교적 위선과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꼭 실패의 신호는 아닌 거죠. 오히려 진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스테파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 신앙만을 꿈꾸면 결국 복음의 날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공격성은 피해야 하겠지만 복음의 본질이 세상의 자기중심성과 부딪혀 생기는 긴장까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테파노가 말하는 현존, 하느님의 지혜와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존 세계와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기존에 있는 생각이 내려놔야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허구적 기반을 해체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생각, 그건 지금 살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과거 것은.
해체의 자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이미 언제나 이미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가려져 있던 실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삶을 안정된 기반 위에 세우려고 하죠. 신념, 관계, 역할, 심지어 신앙마저도 어떤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변하고 결국 사라지죠. 그래서 이 세상 것 위에 세워지는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상 것들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그 잘못된 토대를 드러내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발 디딜 곳 없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사는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자리,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죠? 바로 그 순간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현존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설명되기 이전에 살아있으며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됨이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체로 드러나는 신비인 거죠.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느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느님은 꼭꼭 숨어버립니다. 찾으려는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분리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하느님을 어디서 찾아? 전부가 하느님인데 따로 무슨 하느님을 어떻게 찾냐고. 하느님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너무 큰 것은 볼 수가 없고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너무 가까운 것은 우리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큰 소리이고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느님과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어서 찾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어. 찾는 자도 찾아야 할 대상도 없고 오직 있음만 존재하는 거요. 하느님만 존재하는 거야. 전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어디서 찾아?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그분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의 삶이요 하느님의 성령과 지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살면서 고통이 오면 고통 밀어내지 말고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기쁨이 오면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 모든 것 어떤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단순한 깨어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더 이상 거짓된 자아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여 온전하여 이미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채로 머물러 보십시오.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감정도 올라갔다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놔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변화의 배경, 이 배경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백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배경. 우리는 하느님의 배경을, 하느님 백을, 하느님의 현존을,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도무지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의 지혜와 현존은 그 무엇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스테파노의 말에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지혜와 현존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바로 스테파노의 승리를 단순한 말솜씨나 지적 우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파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스테파노를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이 그를 온전히 똑똑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스테파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가 재판에 끌려갔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재판장에 가면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곧 가르쳐 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스테파노는 바로 그 약속의 실현처럼 서 있습니다. 그는 혼자 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술 뒤에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을 변호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말재주도 없고 논리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말을 하신다. 이런 걸 믿으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순간 그 조건에 가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그 흐름에 맞는 지혜를 내가 온전히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라니까. 그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하느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입이 열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용감한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을 보호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능변을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 진실의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느님의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스테파노를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한 말을 들었다고 하게 합니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거짓 증언까지 세워 스테파노를 최고의회로 끌고 갑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죄악성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진실을 논리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종종 왜곡과 선동으로 대응합니다. 요즘에 말로는 가짜 뉴스로 진실을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곧 사실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분위기로 밀어붙이고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진실을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공격합니다. 요즘에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지요. 얼마나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기소하고 이재명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지가 진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했던 방식하고 아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완벽하게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건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진실을 권력과 그리고 힘으로 눌러버렸던 사건들이 있죠. 누군가를 실제 말과 의도대로 이해하려기보다 일부를 잘라서 애곡하고 이미지를 몰아가고 군중 심리를 동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제자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애곡당할 가능성까지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하늘이 내준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완전히 죽이려 했고 수없이 죽이려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스테파노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표징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최고의회 앞에 섰습니다. 스테파노의 길은 점점 스승 예수의 길과 겹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양, 반응의 방식, 진실 앞에 서는 태도,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서 점점 스승 예수를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현존을 사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로 사느냐?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 말은 현존을 사느냐는 말이죠. 신앙은 교리적인 동의로만 완성되지 않고 삶이 주님의 모양을 조금씩 입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하느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거짓 증인들이 스테파노를 고발할 때 사용한 핵심 표현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곧 그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죽여?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이재명을 걸어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단지 기존 질서에 조금 덧붙여지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절대화해버린 종교적 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성전 자체보다 하느님의 현존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문자적인 체계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뜻의 완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이 순간 위에 진리가 서 있다고. 지금 여기 위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하느님 자체보다 형식을 더 붙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보다 교회 전통만을 지키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통과 질서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보다 더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방어하게 됩니다. 스테파노 사건은 바로 종교적 완고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봐요. 최고 의회 앞에 선 스테파노. 제가 요즘에 고전 중에 고전,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 아주 3권짜리 그걸 다 읽었거든요. 거기 까라마초프의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대목 중에 가장 최고의 부분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서서 대신문관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문관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대신문관 이마에 키스를 하는 것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키스하는 것으로 끝내거든요. 진리는 뭐예요? 본래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위회로 끌려갔을 때 스테파노 상황을 보면 스테파노는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군중들은 선동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적대적이고 또 거짓 증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내면에 대한 불안이나 흔들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한 장면으로 모든 분위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을 때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애모가 밝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현준이 스테파노 안에 너무 분명해서 고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서 있었는데도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스테파노를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뜻이죠. 세상은 스테파노를 범죄자로 세우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 자리에서 스테파노를 하느님의 현존의 증인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죠. 사람들은 재판하려 했지만 실제로 스테파노의 얼굴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괴물 정권이 이재명을 완전히 죽이려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대통령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천사들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표현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가까이에 있는 존재. 그러므로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이 말은 그가 재판받는 자리에 한가운데 있어서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하게 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하고 비슷해요? 모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구약의 모습과 비슷하게 드러나지요.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옷이 새하얗게 빛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존하는 삶의 표현 양식이 그런 거예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만난 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스테파노 역시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곧 말뿐만 아니라 얼굴과 태도와 존재 자체에 이미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존은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대단히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얼굴에 불안과 분노만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다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얼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증언은 말의 강도보다 존재의 빛에서 더 빛나게 드러납니다. 어때요? 진실은 때로 고난받을 때 빛나는 거예요. 스테파노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소중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진실하게 살면 언제나 좋은 평가만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부당한 구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진실은 그 사람 안에서 다른 빛을 드러냅니다. 존재로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바로 그걸 증언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긴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진실로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의 얼굴에 빛으로, 영광으로, 현현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느님은 빛나는 현존의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안에 당신의 빛을 담아 줍니다. 스테파노는 아직 긴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얼굴은 설교 하느님의 현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말로만 옳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그쵸? 나의 존재 자체가 현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은 나의 표정, 태도, 반응, 침묵, 평화, 품위가 이미 현존을 드러내는 자리,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하는 현존의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아보면 상황은 단순합니다. 숨이 들고 나가고 몸이 여기에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단순한 이 사실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위에 덧붙여진 해석. 내가 무시했나? 이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우리 삶 안에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쫄게 되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감정을 없애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소비하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스테파노처럼 현존하는 사람은 그 불편함 속에 머무는 것,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처음에 그것이 매우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자리에 조금만 머물러 보면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임을 알게 되고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 밀어내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현존하는 사람들의 경험이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메멘토 모리, 부상하지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을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가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라고.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생각하듯 특정한 상태나 감정이 아닙니다. 평온해야만, 기도해야만 혹은 어떤 거룩한 순간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스테파노처럼 불안 속에서도 심지어 절망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 나를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로 드러내는 현존의 지혜와 성령의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무엇을 더 얻어야 할 필요가 없고 어디론가 가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여기서 삶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죠.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현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은총과 능력이 충만했고 그의 이적과 표징을 행했으며 논란 속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길 수 없자 거짓으로 몰아갔지만 스테파노는 마지막 순간조차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충돌 속에서도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그 차가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바로 현존의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거짓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느님을 빛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들도 스테파노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현존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맡은 자리가 무엇이든 거기서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제 얼굴에 하느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지요. 오늘 스테파노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